자, 이제는 교재 177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77쪽의 중간에 보면 튤립 이론에 맞추어 본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그리고 침례교와 성경 이 타이틀을 붙여서 제가 도표로 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강의 안에 이제 넣어봤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칼빈주의 노선도 있고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교회론에서는 다 일치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미니우스적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주류 대세가 약 한 70~80%가 목회자들이 중도 노선을 갖고 있는데 이 중도 노선을 갖고 있는 E.Y. 멀린스나 W.T. 카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마다 좀 걔네들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우리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또 알미니우스적인 요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요소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도표 안에서 제가 이렇게 담아서 드렸으니까 쭉 한번 이제 교재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교단과 또 우리 침례교단과의 그 차이점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강의 안에 그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쏙 뽑아서 이렇게 주워 모은 그런 입장이 바로 우리 그 침례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마시아라고 하는 그 역사 신학자인데, 역사 신학은 이제 교리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비교 연구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178쪽에 그래서 제가 해에 직근해서 제가 그런 동일한 요소가 뭐고 또 다른 요소가 무언지 이 강의 안에서 이렇게 담아본 거죠.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동일한 요소가 뭐고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벗어나 있는 다른 요소가 이렇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른 요소로서 이제 W.T. 카노나 또 E.Y. 멀린스 이 중도 노선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했고 이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했고 제 입장은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79쪽으로 가 보면 이제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의 구원관의 기본 틀 살펴보기 해서 침례교 조이신학자 험브리스는 오히려 튤립이 아니라 울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 속죄서라고 그랬죠. 그 unconditional 그래서 무제한 속죄, 제한 속죄 뭐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튤립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좌편에는 이제 칼빈주의, 우편에는 알미니우스주의 견해를 5대 강령에 따라서 튤립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살펴드렸고 이제 중간은 이제 우리 침례교와 이게 성경 타이틀 해서 우리 이제 침례교 조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성경적 견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우리 침례교 안에서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전적인 타락 개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죄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유전죄가 무언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과 유전죄 이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을 때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렇게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죄밖에 없죠.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니까 그 분리가 죄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죄는 원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 불신앙, 불순종, 그 다음에 자기 판단,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이러면서 결국은 대물 우상 아니면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적인 타락인데 신학적으로는 부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그런 가톨릭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유전과 관련해서 전적인 타락이 유전됐다면 이것이 직접 전가냐 간접 전가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전가를 주장하는 가톨릭이 있고 그런 경향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펠라기우스자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알미니스주의자들의 그런 극단 노선을 걷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알미니스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점에서 유독 또 간접 전가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간접 전가라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애매한 거예요. 그런 개념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 펠라기우스는 환경이 유전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 환경, 다시 말해서 간접적인 그런 환경 요소 때문에 사람들은 또 환경의 동물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면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경은 그리고 또 시편 51편에도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도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고백적 증언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다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만 원치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왜 그러는가 보니까는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 또 성령의 그런 법이 이제 해방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 전가서들은 보면 이제 죄 성향이 유전된다 뭐 이런 주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침례교회는 멀리서도 이제 그 죄 자체 유전이 아니고 죄 성향에 대한 유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죄 성향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무심코 듣게 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유전이에요? 그건 유전이 아니죠. 유전이라고 했을 때는 죄가 유전이 되는 거고 그 죄가 유전되어서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죄를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 떨어져 나간 이 사탄 마귀, 어머니 이제 거기가 죄의 근원이니까 근원자인 그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왔으니까 여전히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죄가 있음으로 해서 죄가 이렇게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죄라는 것은 원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천사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졌는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욕심, 교만,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장성하면 이제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과 그런 욕심, 자기 위치가 있는 건데 자기 위치를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대항한 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유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항상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죄 자체와 죄 성향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죄 자체가 유전되냐 아니면 죄 성향만 유전되냐 이러면서 신학이 칼빈주의자하고 또 알미니스가 서로 이렇게 그 논쟁을 이제 벌였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그런 그 후손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에 이런 것들도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아담은 영혼과 몸,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그 후에들 보면은 영혼, 이거 영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수여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플래시, 예, 플래시. 히브리어 이제 저쪽 이제 신약에서 뚜렷이 드러나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락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그 어휘가 다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침례기와 성경 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81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학적인 문제라 다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갈빈주의자들은 이제 irresistible,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grace 이렇게 쓰지만 또 알미누스주의자는 sufficient grace, 그래서 충족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우리 이제 침례교는 그런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나 충분한 그런 은혜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강권적인 은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왜 그 강권적인 은혜를 쓸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성령이 전도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제 선택의지, 양자택일, 이제 복음 전도할 때에 그래서 인정하게 되면,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 그렇지 않게 되면 영원한 불못,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언약과 사망의 언약, 그리고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그 선택의지가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이제 판단 기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은 지금 뱀이 말하는 건데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 의지를 말하는 거지 인간에게 자유로운 어떤 의지가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이것은 내가 임의로 먹도록 허락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은 뭐 뱀이 이제 불신앙으로 미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거 자유의지로 결단 믿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도록 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해서 죄의 좌수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또 찬양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서 거기서 만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남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변화도 안 되면서 오히려 자괴감만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참으로 못됐나 봐. 이러면서. 아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자르기도 하고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181쪽부터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제는 뭐 성도의 견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뭐 소위 말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뭐 그거는 제가 늘 농담 삼아서도 그거 해병대 구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성경이 어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를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시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복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데 그 얘기를 안 해버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구원파가 잘못돼서 율법
혹은 이제 도덕 폐기론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신정통주의자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만인 구원설에 빠지게 되고, 지극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교가 아니면 이제 날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배교거든요. 배교는 다른 말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성령이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지켜내주는 이런 책무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교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의 그런 그 메시지와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고 또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쪽 이제 요한일서 5장 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거기도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함받는 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배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보니까 21절에 맨 끝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게 죄를 범하는 자는 책에서 지우겠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도 그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니까 보니까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우상숭배.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죄로 딱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고적인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 명확하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빛에 쪼임받고 이제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이비 이단 총파 이제 교주들 가운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고, 애시당초부터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어느 교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배교를 하는 이런 상황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에도 탄식함으로써 우리들을 이제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로마서 8장은 거기가 이제 중생과 성화가 칭의가 이제는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죠. 그 이제 로마서 8장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배교에 빠지게 되면 구원 탈락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구원이지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용어.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칭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뭐 성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고, 구원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칭의는 이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칭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화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 그리고 또 헌신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성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돌보심 안에 이제 들어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통틀어서 구원 용어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 용어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을 딱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저쪽 그 2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사건은 에베소 2장 그 1절부터 이제 4절 안에 다 있죠.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공중권세 잡을 따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특징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 우리가 말이 그냥 세상 풍속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의 세상은 이제 유교 문화였거든요. 유교 문화.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였고, 그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이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이다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타 종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런 것 속에 이제 빠져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는 그게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 마귀,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그래도 보면 또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5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전개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허물과 죄로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구원이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것이 칭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새 생명이니까 거듭난 거죠.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풍속, 이것은 이제, 세상 풍속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성별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되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됐으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의 나라, 세상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그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제는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하면서 저쪽 이제 19절 가면은 우리가 동일한 성민이요, 시민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에베소 그 2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같은 데를 가면은 좀 더 거기는 이제 거룩한 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칭의 중생 또 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떻게 해서 칭의와 중생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여러분들이 한번 5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 15절 같은 것도 포도나무까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로 예수님 모셨죠. 또 요한복음 17장 10절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해졌네. 거룩해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5,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사상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연합의 조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가면 우리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이제 연합된 개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지체로 연합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교회로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론을 살피다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교회론이 또 나오게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정도를 제가 좀 더 이렇게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하기 때문에 총평의 시간으로 해서 10분 정도로 해서 이제 기독론하고 성령론, 교회론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론이 이제 219쪽에 가면 이제 기독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인격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인격이라고 해서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이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가톨릭의 그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것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말씀은 절대적인 이 권위가 있고 성경 해석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인격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삶, 예수님은 항상 틈만 나면 이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삼일체 이쪽에서 예수님의 그런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다 이렇게 아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삶도 이제 기도의 삶, 묵상에 항상 예수님은 묵상의 그런 그 삶을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셨고, 또 제자들하고 또 같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이제 거룩한 산에서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분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다루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론 때로는 이제 과장법도 좀 없잖아 이제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표적들을 갖다가 다 기록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끝장 이제 끝절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도 이렇게 주셨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을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하나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육체 몸적이든 다 필요한 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당연하지요,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어떤 때는 이제 저쪽 이제 누가복음 이런 데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다. 당연하죠. 뭐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세이비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 명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이 세상에 선역신을 하셔서 저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제 내 생활의 어떤 좌우명처럼 꼭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붙잡고, 시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또 힘을 이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들이 참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저쪽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9장 그 3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계실 때마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했다. 그리고 치유를 하셨다. 이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사역을 할 때에 삶은 항상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을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내가 본받아 가야 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분을 이제 본받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 요 3대 사역이 있는 그런 목회 사역이 정말 이게 주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오늘 우리 시점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럼 이제 치유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치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쪽 앞쪽에서도 구원론에서도 제가 이렇게 그 사실을 믿는 거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능력,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교재의 그 232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성경에 보여주는 그리스도 해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 사용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 가운데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교회, 전도, 원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233쪽 부터 해가지고 232쪽부터 해서 233, 234, 그 다음에 235쪽, 그 다음에 이제 236쪽으로 가면 이제 부활.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장시켜 놨거든요. 이렇게 확장시켜 놔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이 토대 위에서 여러분 저보다 더 말씀 더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또 플러스 하면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38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단의 계략, 승천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8쪽 밑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대속사역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유명한 우리 침례교단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다. 이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가장 큰 대형 교회도 이렇게 세울 만큼 유명했죠. 이분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39쪽에 가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240쪽에 가면은 또 제가 또 꼼꼼하게 이제 어찌됐든 그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강의한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이제 더 연구해서 더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240쪽에 가면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또 승천하심으로 변경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이제 새로워졌죠. 새로운 세포도죠, 그렇죠? 예, 새 부대 뭐 이런 것처럼 또 새 시대 또 새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새로운 피조물 뭐 또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성전 개념 뭐 이런 말씀들이 성령 내주가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내주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되어져 있고. 이게 셋자가 붙은 게 많아요. 새로운 계명도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죠. 구약에는 이제 신정 통치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게 세워져 가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에서 이제는 안식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새로운 변화 같은 것도 제가 다시 241쪽, 그 다음에 이제 242쪽까지, 그 다음에 이제 243쪽 가면은 이제 십자가에 무엇이 달려 있느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하고 질고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스펄전도 그런 이제 십자가가 바로 이제 능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고, 사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3장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대신 대리 질고를 지고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속죄 교리에서 치유를 위한 그 속죄 이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임하게 되면 참으로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244쪽부터 보면은 제가 치유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몇 쪽까지 이게 분석을 해놨냐면 저쪽 250쪽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죠.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16절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면 그렇게 하라. 24절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성령 운동이 이제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1900년 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 미국은 이제 성령 운동이 제1의 바람, 제2의 바람, 제3의 바람, 이것은 이제 C.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1의 바람은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운동은 이제 웨슬리의 그러한 그 성결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결론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 성화에 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델 성서 신학원, 거기가 이제 그 감리교 목사거든요. 거기가 이제 신학원이라고 해서 뭐 학생들 한 40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아가지고 성경이 교재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웨슬리 선생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룩한 이런 사람도 살고 봉사 헌신도 하고 또 전도의 삶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숙제 왜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숙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숙제를 이제 점검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침례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어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원인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그렇게 의견 일치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 성령 침례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물어보았고 또 숙제. 그래서 또 숙제를 얻어왔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성령 침례 받으면은 방언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그 오즈맨 그 자매가 학생인데 그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찰스 F. 파렘 교수하고 학생들이 같이 안수해 주니까 거기서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쇼킹한 어떤 데미지 같은 것은 이제 없었는데 그 시모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1905년도죠. 이제 우리 그 침례교회 어느 교회에 그 전도단들이 이제 전도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모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시모 목사님은 이제 노방에서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침례교인들도 막 방언을 막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줌에는 이제 강의실에서 한 명이 했고 여기서는 이제 시모 목사를 통해서 다수가 했죠. 그러니까 집단 방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쭉쭉쭉 퍼져가지고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에서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성령 운동이 막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통해서 말씀 사경회로 들어가죠. 이제 우리들은 회개하고 또 재고백하고 또 말씀 사경, 그다음에 이제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죠. 이거 강의 안에 지금 다 있는 걸 지금 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1960년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중생했당 그래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다. 그럼 방언이 되어지면 그냥 방언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신유, 그다음에 축사, 그다음에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신오순절주의다 또는 이제 은사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때쯤 되면은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이제 1920년대 우리 이제 김익두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이런 분들의 그 성령 운동은 이제 그런 말씀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되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 뭘로 이렇게 남겨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됐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기록을 다 해놓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적 증명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능력이 없지만 하여튼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항상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도 요청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이제 치유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죠. 벌써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 6년 전에 그래서 한 이제 췌장암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를 좀 남길 수 없을까 간증으로 그랬더니 이제 A4 용지에다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적 증명서 이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것을 제가 이제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학생이 또 있었는데 두 학생인데 한 학생은 그거를 이제 제게 안 주고 한 학생은 이제 우리 신학대하고 야간부 학생인데
교사예요. 나이도 많았고 그 양반도 이제 허리가 이거는 이루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 저기 안수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가면서 이제 치료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써놓고 나서 그만 방학 동안에 이제 방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강을 했는데 나를 만나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이거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려고 했다가 그 깜빡 잊고 그냥 방학을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교수님께 들으려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면서 학교에서 만나는데 그걸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걸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이제 치유는 당연한 거죠. 이제 복음이 앞서가면 이제 치유도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이 치유만을 위한 치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치유를 강조했던 그 베니인 같은 이런 분들도 보면은 다 지금 사역을 지금 중단하고 어딘가에 지금 가 있다가 하더라고요. 그 어떤 뭐 기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 능력은 있어야 돼. 그것이 꼭 치유의 능력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면 사도들에게 따랐던 이런 것처럼 바울도 나의 사도된 표적은 이렇게 하면서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도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감 없이 그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 은사니까 이런 데 은사 활용에 좀 우리가 익숙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복지가 있고 이런 육체 몸적인 이런 복지가 있거든요. 이런 복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로마서 12장이라든지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몸의 그런 그 연약한 질병들이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또 어떤 심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던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몸적인 어떤 질병도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영적으로 죄가 있을 때 죄사함 받고 또 풀어지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은사주의들은 이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그 제3의 바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피터 와그너가 우리가 중생이었다면 성령 침례가 아니다. 성령 침례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이제 그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 지체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런 그 능력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방언 이것들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은 피터 와그너가 옳았어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는 이제 변질되기 전에는 그것이 이제 그냥 단순한 신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돼야 된다.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이나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힘어서 귀신의 중 하나님 나라 이만이라 이런 말씀에 이제 충실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드 제이콥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기도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피터 와그너에게 선지자로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사도다. 이런 식으로다가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그너도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2000년도 눈앞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그너가 신드 제이콥스 여인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직제를 만들고 또 사도도 수평적인 사도, 수직적인 사도, 또 뭐 일터 사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도 이게 이제 순수하게 갔으면 괜찮은데 이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하면서 부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이제 그 사도회도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갖다가 또 선지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공식적으로 뭐 중보 기도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변질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와그너는 이제 한 3년 전에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의 운동이 이제 예언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비성경적인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역에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그 삶을 바꾸게 되고 목회의 비전도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이렇게 순종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그런 그 각성, 그들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학기 강의를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지 못했지만 이제 동영상이지만 이렇게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출석 소감문이나 또 제게 보내주는 메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많이 좀 가까워졌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또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 열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참으로 사역 또 그리고 됨됨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말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아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무너무 존귀해 그리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얼굴이 삼삼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또 저까지도 이렇게 존귀한 곳에서 항상 서 있기를 원하시니까 아무쪼록 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데도 잘 인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평 겸해서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